일들도 있고, 그래서 인생살이가 평탄치 못하다 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봉착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인생의 위기들을 극복하면서 살아왔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지켜나가는 그 법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아주 세밀하고 그 다음에 알아야 할 그러한 법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부딪혔을 때 어떻게 사는가, 그 사람들보다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방법으로 위기를 대처하고 넘어갈 때 훨씬 쉽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워낙 지혜로워서 이미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아시고 잘 대처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사의 위기에 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거운 문제와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법을 찾고 앞으로 인생사 복잡한 일이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복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은 지금부터 약 28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850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오늘의 목회자와 같은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루는 자신이 세워놓은 학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대학입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 개의 신학교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를 쭉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오늘 이 본문에 그 신학교가 있는 그 마을에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남편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신학생인데 그 남편이 죽은 겁니다.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기록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인이 내 남편이 죽고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데 이제 자신에게 남은 것은 빚과 두 아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진솔하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1절 마지막을 보시면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빚진 사람 채주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찾아와서 당신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빚 대신에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아마 종으로 부리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절박한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학교를 탐방하러 온 그때
엘리사에게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인생의 아주 극단적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해줘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 여인이 무슨 대안을 좀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지자가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 주변의 이웃을 다니면서 그릇 빈 게 있으면 그 그릇을 다 당신 집으로 빌려 오십시오. 정확한 표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표현을 좀 달리 했는데 조금 빌리지 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인과 두 아들이 나가서 이웃집에 가서 빌릴 수 있는 그릇 다 빌려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그 앞에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랬을 때 그릇에 기름 담긴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먹을 식량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왔습니다. 얼마나 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여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빌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문을 닫고 당신과 아들이 들어가서 그 한 그릇 있는 기름을 빈 그릇에다 다 따라라. 몇 개나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릇 하나에 담겨있는 이 기름, 그 따라라 그러면 몇 개나 따르겠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한 번 따르면 끝납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그 기름을 빈 그릇에다 부었더니 부었는데 또 있는 겁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게. 너무 충격이 커서 그러는지 부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또 부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또 있었지. 이게 또 있지 않았으면 제가 설교를 못하죠. 그래서 빈 그릇마다 다 채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채울 그릇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름도 끝났습니다. 여인이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고 아마 기쁨으로 엘리사에게 다시 가서 묻습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사가 이제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당신과 두 아들이 그걸 생활하는 데 사용해서 잘 사십시오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왔을 때 그 상황은 아주 누구에게도 끝까지 갈 때까지 간 겁니다. 기름 한 그릇만 이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행했더니 여러분 한순간에 그의 인생의 위기는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또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이런 상황들로 바뀐 것을 여러분들이 1절에서 7절 짧은 말씀이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여인보다 인생의 위기를 당한 사람들 있습니까? 이 여인보다 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거보다 더 큰 위기를 당한 분들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아마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위기를 당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중보기도 합니다. 새벽마다 저녁에 성도들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하나님 평안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 여인처럼 가볍게 간단하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멋있고 복 있는 이러한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게 정리가 된다 그러면 저는 설교를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원인, 비결이 뭔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오기까지 남편이 죽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남편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빚 얻어 쓴 모양이에요. 빚은 점차적으로 늘어나지 채주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몇 번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을 것입니다. 이게 이 여인이 그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도저히 방법도 없고 누가 도와주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마침 보내주셨는지는 몰라도 엘리사 선지자가 오니까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방법, 능력에 의지해서 풀려고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여인이지만, 남편 없는 여인이지만 그 당시에 남편 없는 여인 과부들은 아주 극빈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회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봤지만은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자의 도움과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사의 위기와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도와요.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응답하시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놓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한 게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이 있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다 나간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인물을 보고 했을까요? 출신지를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뭘 보고 도와주셨나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선지자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던 원인이 뭔고 하니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평소에 이 여인과 남편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 남편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심령들,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만한 그러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중심을 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가 끝난과 동시에 2절 말씀에 엘리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 여인의 중심을 선지자도 하나님도 보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릇에 있는 기름, 담긴 기름뿐입니다.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아들과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그리고 나서 빈 그릇에다가 그 기름을 채워라. 여러분,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고 나서 방법을 준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경외가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소에 주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들 앞에서 아주 자신 있게 내가 그렇게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외는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겁을 줘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그 자체를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로는 참 겁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땅에서 평생 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도 겁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정욕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심령들은 여러분 경외를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금연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앞으로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경외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파견돼서 주둔한 이방인이에요. 이 여인은 유대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방인이라서 유대인과는 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비교할 수 없는 차별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로운 마음을 가졌더니 베드로가 그 집에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할렐루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는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씨앗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외하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의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생각 없이 오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과 때로는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여인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모습이 뭔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에게 가서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냈어요. 빚은 많고 먹을 것도 없고 내 아들은 잘못하면 잡혀갈 거고. 여러분들이 주의 종 앞에 나가서 이런 그 진솔한 고백들을 좀 해보셨나요? 아마 저는 목사이면서 카운셀링을 전공해가지고 교인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또 제가 학교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끄집어내게 해야지 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있는 그대로 다 쏟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지만 다 쏟아놓고 엘리사에게 이 도움을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일들이 뭔고 하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주의 종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진솔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진솔해야지 돼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합니다. 여러분들 죄 지은 거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진솔하지 못하니까 위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사 앞에 이 여인은 진짜 부끄러움 없이 다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여인이 그런 고백을 함과 동시에 엘리사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어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터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들 믿음의 레벨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움직여서 되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 종들, 또 여러분들이 영성으로 깊으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처럼 모든 걸 다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상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 종 엘리사에게 나와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 문제 있는 종들이 많이 있어서 신뢰도가 떨어져 있지만은 여러분, 문제 있는 주의 종들보다 잘하는 주의 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녁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놓고 상의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엘리사처럼 권면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와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들과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교통하면서 가까워지는 이런 일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고 하니 교인과 주의 종들 사이가 너무 멀어요. 제가 볼 때는 바빠서도 그러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멀어요. 제가 진흥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이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 12월 달부터는 내년 학기부터 제가 대학에 강의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이제 교회 안에서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 영혼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들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놓고 주의 종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풀어나가는 이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일은 뭔고 하니 이 여인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순종했어요.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 첫째 뭐였어요?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아니, 그릇 빌려온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겠지만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왔어요.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문을 닫고 아들과 세 사람이 들어가서 기름을 빈 그릇에다가 옮겨라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그 얘기 들었을 때 황당하기도 할 겁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는가? 그런데 의심치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했더니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이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여인에게는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뭐라 그랬나요? 기름이 당겨지면 기름을 옮기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것 하나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등한히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움직여 나갔더니 사람의 이성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능력과 이적이 나타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러한 순종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있는 심령들을 위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돕습니다. 근데 아무나 돕는 게 아니라 지금 이야기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런 신앙의 덕목들이 있을 때 지금도 그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 대통령이 아주 믿음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그 어느 날 어머니 생신이 되어서 대통령이 어머니 생일 잔치를 준비해서 모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와가지고 어머니 생신을 축하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한 분이 질문을 했대요. 어머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 좋은 이 아들을 두셨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지 워싱턴 그 어머니가 아주 한 가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 게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순종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사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순종의 모습, 조지 워싱턴 어려서부터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온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할 일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는 순종하고 감당해 나갈 때 이런 이 여인의
능력과 이적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이런 위기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 데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이 덕목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움직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